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 방역만 철저히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이 예배 드리는 데는 다 모든 성도가 다 모여도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 다음 주일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은 모두의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리스트를 쫙 해서 보니까 많이 오셔도 10명 정도만 더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서 오셔도 지금 이 숫자에 플러스 10명 정도는 더 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모두의 주일에는 좀 더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삶의 근거가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목적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제가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그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근거나 가치나 목적이 하나님이고 또 사랑이지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근거고 내가 답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은 그 모든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참 여자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쁜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도 소유라는 거죠. 누구의? 남편. 고대 사회에서는 또 근동 지방에서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자의 권위가 강했던 이유였었죠.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이 십계명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서 있는데 종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럼 왜 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또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 주신 겁니다. 광야 40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정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각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가정, 나는 지금 광야의 어느 곳에 광야를 계속 어느 정도 빙빙 돌고 있느냐, 광야 도는 30년이 됐느냐, 광야를 지금 한 20년밖에 안 돌았느냐, 그건 자기만이 압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나는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그건 자신들만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은 우리의 공동체가 포함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내가 살고, 또 내가 있는,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장이나 하던 모든 것이, 가정조차도,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확장하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은 특별하게 우리의 다 이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웃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주신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족조차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주는 것이 이것이 큰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으로 나의 내용이 되어서 그게 충만해서 꽉 차서 그것이 생명으로 이웃에게 나타낼 때 이웃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해. 과연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 사랑의 복음을 내가 철저하게 이 심장으로 심장으로 느끼지를 못한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냥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 말씀이죠. 진리고 사랑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내 안에 심어지면 그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막 이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심어졌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홍성호 집사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제가 설교로 준비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뭔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뒤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그래요. 육으로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지, 영으로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육으로서 우리의 이성으로서, 육이라는 것은 죄인된 육신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서 십자가를 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서 죽고 그 죽임을 당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죄인된 신분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내가 지키고 그것을 떠들어대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내 이웃을 볼 때 우리의 잘난 것으로 뭐밖에 못합니까? 욕하는 거, 비방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내가 뭔가 가졌으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정말 가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 신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콩이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사랑적으로 뜨겁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콩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개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나 콩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어.
근데 콩이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할 도리가 없어.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개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나서 콩이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에게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힘들죠.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신분이에요. 구원이 시작된 신분이에요.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의 그 현실이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암울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거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가다가 죽어버리고 또 죽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의의 소망이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의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겼고 너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옛사람에 살던 그 더럽고 죄인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웃을 해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할 수밖에 없고 도적질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해서 내 이웃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 이웃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내 이웃들이 나한테 절절 맺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갖지 못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탐심을 갖고 사는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어요. 그 우상은 뭐냐? 하나님은 좀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좀 되고 싶고 자기가 좀 왕처럼 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세상 가치가 우선이 되는 거죠. 세상 가치는 뭡니까? 상대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게 세상 가치입니다. 이웃의 소유나 권력을 내가 뺏어서라도 내가 우위에 서고 내가 앞서고 내가 자랑스럽고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 아래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반려견이라는 좋은 말도 쓰고 그러죠. 그 이면에는 우상숭배의 가치가 들어간 거죠. 우상숭배의 그 탐심이 들어간 거죠. 부부간을 보십시오. 아내가 어느 날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다음부터는 강아지한테 푹 빠져듭니다. 강아지 빠져들고부터는 남편도 소홀해지고 자녀들한테도 소홀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애완견이 생겼어. 애완동물이 생겼어. 남편이 뭔가 다른 애완적인 게 생겼어. 그러면 소홀해져요. 왜 소홀해질까요? 남편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한평생을 살아가도 부부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통일되면 우리도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맞춰가며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죠. 그럼 뭘로 해낼 수 있냐? 사랑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걔는 어떻습니까? 먹을 거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하면 걔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게 살아온 게도 있겠지만 걔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대로 따라와요. 내 만족을 채워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안 되면 개 키우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힘들면 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쥐고 권력 주고, 걔는 내가 주도권 쥐고 권력 주고 갈 수가 있잖아요. 너 말 안 들어? 밥 안 줘. 그냥 와서 꼬리 막 흔들면서 제발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것이 우상숭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탐심이 생겼을까요? 이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결핍이 이제 되면은 또 이제 집착으로 갑니다. 집착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큰 죄를 막 짓게 되죠. 한때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안 되면 결국은 때리고 찌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결핍된 존재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내 결핍을 어떻게 하면 채워볼까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은 그것으로 뭘 합니까? 남을 찌르는 칼로서 작용해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이에요. 낮고 천하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천한 존재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려 1초 만에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왜?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 안 믿으면 넌 죽어. 너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공갈, 협박, 무례, 권력, 지배력으로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너 병 걸려서 죽어? 너 나 안 믿으면 네 병 안 고쳐져? 이러지 않으셨어요. 복종을 원하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윽박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인간의 신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버린 거죠. 그거를 그냥 침묵으로. 제가 요새 침묵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안 될 때는 그냥 침묵하는 게 좋겠다. 요새 좀 침묵하면서 좀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셨어요. 십자가. 십자가에 걸어가셨어요. 그냥 매달리시면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시 사람 니들 다 죽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 사하여 주옵소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희생으로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나 같은 존재한테 오신 거죠. 엉터리 삶을 사는 존재들한테 온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경륜을 갖추시고 예의를 갖추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옷자락 만졌을 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 정말 부스러기라도 주워먹고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라도 그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짓밟지 않으셨어요. 창녀들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리나 이런 죄인들을 너희들은 필요 없어 하지 않으셨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십자가 옆에 바로 달린 강도조차도 장애물이나 방해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 부러움은 오히려 남을 칭찬해 주는 거죠. 사돈이 다른 사람과 배 아파하지 않죠. 뭔가 이웃이 상대방이 잘 되면은 조금 배는 아프고 부러울 망정 우리 입에서는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잘했어. 너 참 훌륭하다.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랜 고통이에요. 오랜 고통.
그 오랜 고통을 우리는 참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듯이. 누구에게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막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 불법 빼는 데만 노력하면 됩니다. 내 불법 빼는 데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상대방한테 생명을 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족하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힘들어요. 근데 족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의 확증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내가 끝나면 모르는데 의의 소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것으로 부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옆에서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칭찬해주고 잘 되는 사람한테는 칭찬해주고 못난 사람한테는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엉터리 같은 나에게도 그 진리가 찾아온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근거이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이며 하나님의 선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교회와 세상은 우리가 드러내는 그 예수로 드러나는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제거되는 그러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